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영국을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유명
해안가를 관광지 해안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해변에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갈매기를 치우는 사람에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은 겁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여기는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갈매기들에게 빵도 주고 과자도 던져주고 사탕도 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의 입맛이 변했고 자연의 모기를 힘겹게 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이 끊어지면 갈매기들이 먹을 게 없어 이렇게 굶어 죽고 맙니다. 갈매기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인스턴트 음식의 입맛이 변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말씀에는 입맛이 없어요. 세상 지식, 정보, 쾌락, 달달한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먹다가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갈급해지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사망 상태와 방불한 것처럼 무기력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도 사라지고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황폐하고 딱딱한 그런 심령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심령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귓가에 들리워지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될 때 비로소 그의 영혼이 소생하며 그의 심령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이 부흥을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지 5일 뒤에 유대력 7월 1일에 모든 사람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백성이 모인 곳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 말씀을 펴니 온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 아멘 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에 대한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퍼졌어요. 그랬더니요,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다 울어요. 말씀이 들리워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얼마나 나태한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통회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 눈물 흘릴 때가 있으시죠?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말씀의 부흥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부흥이 없다면 교회의 부흥은 참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부흥회에서 느닷없이 부흥, 잠깐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끝입니다. 작심삼일이고 일주일 안에 그 분위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장할 때 참된 부흥이,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을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니 그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또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그 은혜를 깊이 우리가 깨달을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의 부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것입니다. 회복과 심령의 부흥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울 때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반대로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쁨으로 즐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먹고 마시고 나눠주며 크게 즐거워하는 축제가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죽어가는 갈매기들처럼 온통 세상 것들만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음식만 배불리 먹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말씀 한 번도 읽지 않고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심령이 과연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향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워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어떤 감동도 없다면, 그래서 그 심령이 어느 틈엔가 냉랭해져 있고 찬양을 해도 감동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겠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앉아 1시간 드리고 가고 복음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진 지 오래라면 그는 이미 세상 입맛에 깃들어져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져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참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흥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심령의, 우리 삶의 부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노원종합교회 모든 성도들을 올 한 해 그와 같은 부흥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와 같은 참된 부흥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넘치고 넘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그런 심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뜻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 부딪혀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고 또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아버지 시작되는 귀한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날마다 또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경배드리는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종합교회가 그와 같이 살아 움직여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온전한 부흥, 주의 일의 부흥이 이 교회 위에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를 위해 간구하는 심령들을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오늘도 아뢰고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고치시고 바꾸시고 그를 통해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논중학교가 많은 영혼들이 깃들어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학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